주일이 추수감사절의 주간입니다. 저는 늘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매를 원하실까? 하나님 많은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야, 그래, 참 저 열매가 아름답구나. 저 열매는 내 거지. 하나님이 그러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 열매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꾸 제 마음속에 와닿는 울림은 뭐냐면 네가 열매가 아니냐. 네가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 열매가 저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힘써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너는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추수감사절 이전의 그런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것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을 그냥 돌려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받으시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예물도 받으시고 열매도 받으시려면 먼저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나예요. 내가 드려져서 내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시는 거지. 나는 안 받으시고 열매는 또박또박 따먹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수감사절 매번 돌아오기 첫 주는 꼭 그런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드리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매만 놓고 우리끼리 춤추고 옛날 시골에 가면 풍악을 울리면서 술 마시고 그냥 놀고 춤추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상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의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가꿔졌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열매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올해도 하나님 한 해가 다 지나간 후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 정도 되면 내가 받을 만한 열매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인데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제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 예. 그리고 어디다 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밭에 뿌려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요, 최고 좋은 씨만 뿌려요. 누구 밭에? 자기 밭에. 그런데 남의 자기 밭에 뭐 열매를 뿌리려고 좋은 씨 좀 주시오 그러면 안 줍니다. 좋은 씨 넣다 두고 있어요. 자기 집에 꼭 숨겨놓고. 예. 그리고 좀 못 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팔아먹기도 하고 다른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잘 갖고 왔다가 누구 밭에? 자기 밭에.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잘 뿌려놓는 그것이 농부의 원리고 만국의 통용되는 이치입니다. 남의 집에 농사 짓는데 좋은 씨를 갖다 주지 않아요. 1등 씨는 어디 밭에 뿌린다고요? 자기 밭에 뿌린다고 하는 말씀.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자기 거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게 뭐가 있지? 하나님이 내 거를 받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은 자기 것의 의미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 살아가는 동안 맡은 천직이에요. 자꾸 살아가면서 자기 것의 의미를요. 기독교인들은 내 삶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왔다가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없어요. 그래서요. 다 놓고 가지고 갈 것이 있으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돈을 쌓아서 내가 10억은 가지고 가겠다. 그 사람은 자기 그 돈은요. 아니면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내가 그 10,000평을 다는 못 가지고 가도 한 10평 정도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 사람은 그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도 어디다 묻고 가요? 어디다 묻고 가요? 땅에다 버리고 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꼭 지어지고 요것만 가지면 내 인생의 삶에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건 없습니다. 맡겨진 거예요. 청지기에게 맡기고 일꾼에게 맡기고 맡은 자일 뿐이에요. 맡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맡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밭에 좋은 것으로 뿌리는 사람이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것을 자기 밭에 뿌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이거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 있는데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자기 밭이 아닌데 남의 밭에다가 뭘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고 가는데 그냥 뿌린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더 뿌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린 모두가 다 자기 밭에 자기 곡식을 심어서 자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좋은 씨가 아닌 것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인데 마귀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덧뿌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요 그렇게 덧뿌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교활해서 그런 거예요. 교활. 참 간교합니다. 마귀는요. 편법과 불의함이 가득한 게 마귀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터에는 쌓을 것이 없고 자기 것으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터 위에 악한 것으로 가득 뿌리고 다니는 그런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편법과 교활함들은요,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악한 줄 알고, 잘못된 행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 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뿌려놓고만 가는 그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마귀도요, 이치는 알더라고요. 무슨 이치를 알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안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해요. 열심히 부지런히 해요. 자기 터가 아니다 남의 터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알곡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약한 원수막이 가라지를 덧뿌렸다, 덧입혔다는 거예요. 좋은 그림에다가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막 붙이라고 가듯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 위에 또 그 위에 자기 것으로 그냥 덧뿌려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표현합니다. 좋은 열매는 정직한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로 뿌려진 것은 참 열매라고 할 수 없는데 26절과 27절에 가서 보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가라지인지 열매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실할 때만 아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였네? 이게 알곡이었네?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이 알곡인지 쭉적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거의 인생의 끝마무리가 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가라지가 보이는데 27절에 보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뿌리고 다녔으니까. 빛의 사람들이 돼야지요. 어둠의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일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언제 뿌려진지도 모르고 뭘 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인생의 삶이 그 정도의 삶이라면 좋은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했는지, 자기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조차도 모르었다면 그가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추수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라지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좋은 열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년의 삶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마귀는 참 교활하고 악합니다. 좋은 곳에 악한 것을 덧뿌리고 가는 약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원수예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원수들이 행한 이 악한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무관심한다고 하는 사실. 좋은 열매는 특징이 뭐냐면요, 30배, 60배, 몇 배 열매를 맺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수고와 노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좋은 뿔을 씌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그런 열정을 다 붓는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없는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잘 자라기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한 해 동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열매와 수고가 있어야만이 좋은 관리된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뿌려놔요. 근데 수고는 안 해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아니니까. 무슨 열매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건 뭐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그게 교회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사업이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어둠의 사람들은 정욕과 물질과 그런 삶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막 목매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막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거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요, 노력하지 않아요. 좋은 밭에 그냥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있다면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토 위에다가 나도 덧뿌려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키우시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 곳에 드려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고 그 열매를 받으실 때 영혼의 열매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요, 악한 줄 알고 뿌린 거잖아요. 악한 나쁜 열매인 줄 알고 뿌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더 뿌리고 간 거잖아요. 예. 좋은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열매 있는 곳에 악한 것을 더 뿌리고 그리고 헛수고일까봐 수고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이 일에 수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는 안 돼요. 수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쓸모 있는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뿌린 씨는 회방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방. 사람은 회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회방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누구죠? 비방자고 전에는 박해자고 전에는 폭행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온전한 열매입니까? 예?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위에 그냥 덧뿌리고 지할지 다 하고 다니는 거잖아.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시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했다?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가라지만 덧뿌리고 다면서 회방 놓고 그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자기 열매만 찾아다녔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사명준 후에는요.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썼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를 그에게도 거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 1년 동안 정말 내가 좋은 씨를 뿌려놓았는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외에 그냥 대충 덧뿌리고 인생 살아갔는지 그런 열매를 안 받으셔요. 1년 내내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천국이라. 덧뿌리고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덧뿌리고 다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칙이고 법칙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29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막 하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뽑아내야 됩니까? 가만둬라. 그냥 냅둬라 그 얘기예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다칠까 봐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매는 알곡입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가라지를 걷어내다가 혹시 그 속에 뭐가 있을까 봐요? 알곡이, 곡식이 다칠까 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니까 가라지들은 멀쩡한 줄 아는 거예요. 같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는 이 말씀들을 죽을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사명만 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든 신앙이 바뀌든 예배가 바뀌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나중에 가서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김영선 목사가 설교할 때 분명히 들었다는 거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아무 열매나 받지 않으셔요. 교회라는 터대 위에 그냥 여러분의 이름만 있다고 하나님이 그 열매 받지 않으셔요. 안 받습니다. 덧뿌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터대 위에 덧뿌리면서 받으시겠지? 절대 안 받으셔요. 덧뿌리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빠지는 게 낫고요.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회방자로 산다면 그는 악한 원수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뭐가 좋으신 분이냐? 가라지를 그냥 둬도 좋으신 분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알곡을 위해서 여전히 돕는 농부의 손길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알곡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덧뿌리고 싶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밭은요 하나로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잘 되라고 말씀으로 권고하지만 마귀는요 밤새 덧뿌리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면 되냐? 뭘 하나님만 섬긴다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밤새 덧뿌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요, 우리 덧뿌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고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감사절 열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마지막 우리가 정말 드려질 감사절이구나. 같이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라. 이게 정말 불편스러워요.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이 굉장히 불편스러워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알곡도 자라고 쭉쟁이도 자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곡이라는 얘기 한 적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쭉쟁이라는 적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돼요. 예. 전차예요. 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는요 불사르게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보여요? 묶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쌉시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요, 곡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열매들이에요. 지금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열매예요. 다 간다고 하시겠죠.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라고 손 들으라고 해서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고. 이런 몰지각한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져 있는 믿음, 이 산이 들어 저 바다 옮겨지고 무슨 일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입니다. 그 권능 속에서 나를 바꾸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쓰시고, 나 같은 인생도 음부에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순종하면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곡간에 들어갈 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열량입니다. 곡간에 들어가서 사람의 먹이가 되는 열량, 사람의 양식이 되는 열매, 또 하나는 다 태워져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열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라지가 있습니다. 추수는 주인의 보호 아래 좋은 열매로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년 다 있죠. 그런 내년이 아니라 내년이라고 하는 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 사람들, 그런 열매를 하나님 받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내일 다 있잖아요. 내일 다 있잖아요. 그런 내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불러갔어도,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죽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살고, 덧부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지, 썩거나 병든 거나 이런 거는요 저장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썩을까 봐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는 열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열매인지 아닌지는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것이 있음으로 가정이 행복하면 그건 진짜 열매예요. 교회에 그 사람이 있어서 기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면 참 열매예요. 그죠? 가정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웃음이 있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열매예요. 그게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가랴 8장에 보니까요, 열매가 뭔가 보았더니 곧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이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열매는 이렇게 놓으면 풋풋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안 적어서 그렇죠. 농사꾼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곡식을 쌓아서 자기 집 곡간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그렇게 좋대요. 돈보다 더 좋대요. 돈은 뭐 일용처같이 절로같이 어떤 놈이 주워먹을지 모르잖아. 근데 쌓아놓은 곡간의 그 곡식은요. 편안한 거예요. 올 겨울도 충분히 날 수 있겠구나. 그 양식을 먹으면서 파먹는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양식이 자기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평강.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진 양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교회 여러분들이 참 열매라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식이 아니면 다 그냥 동물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감사절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 뭐 마음속에 뭐 무거운 걸 내려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가 들어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그런 열매가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양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다음 주 성찬식 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양식이에요. 예수님 우리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5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8절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뭔가를 살려낼 수 있는 열매가 돼야 돼요. 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좀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가야 큰 열매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지. 그냥 자기 살기 바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밖에 모른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냐 그 얘기예요. 아무 쓸모 짝이 없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자녀도, 나 살기 위해서 남편도, 나 살기 위해서 아내도, 나 살기 위해서 형제도,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나 살기 위해서 교회까지도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인생으로 내가 남의 먹이가 되고 남의 양식이 될 줄만큼 헌신함으로 뿌려진 씨오 걷어진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인데 저 여러분이 그런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곳간에다가 이렇게 오라고 불러서 거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씨드라고 하죠. 종자씨라고 표현합니다. 종자씨.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가요. 뭐로 심는다고요? 종자씨로 심어요. 왜? 그걸 하나만 딱 심으면 얼마가 맺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100배만 열매 맺겠습니까? 더 많은 건 더 많이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씨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리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았어. 그 사람 때문에 영원히 100명이 살고 200명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영원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의 삶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종자씨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이라고 말해요. 그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6.25 때가 오든 뭐가 오든 그 종자씨는요, 새끼가 죽어가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걸 먹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왕이 하나님의 씨가 된 것.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들이 귀감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가 아니라 그냥 사상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삶이 그런 삶으로 비춰지기를, 그렇게 정말 번성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열매가 되셔야 돼요. 좀 올해만큼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평가를 하세요. 내가 평가를 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해보세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정말 안타까워서 매번 이렇게 왜 보는 사람인지,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터에 뿌려진 좋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여러분들이 드려도 그냥 그건 드려진 것 뿐이고, 그냥 하나님 또 드렸네라고 싶은 것 뿐이고 별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맥가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모임 속에 있는 사람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VIP인데 아주 임포턴트한 사람이에요. Very important한 people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음 괜찮나요?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시드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사람. 두 번째는 교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교육받는 사람. 잘 듣고 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미래죠, 그죠? 그런 사람, 그 순종을 본받아서 미래가 있는, 티치어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very teachable 그러는데, 티칭 잘 받아서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차세대에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이스한 사람. very nice people이에요. 나이스 people은 나이스에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뭐도 없느냐? 헌신도 없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거예요. 뭐 가치가 있는지 무가치한지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이스 피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 피플이라고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그냥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위치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드라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드라이가 뭐죠? 건조한 사람. 건조한 사람. 고갈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닮은 사람만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갈되었으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기 조화를, 일하는 열량 있는 사람들이 열량을 쪽쪽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세상도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유명한 학자인데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가 좋다는 얘기죠?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변화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변화가 다 끝났으면 뭘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끝이지. 나이를 들어가면 어린아이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변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더 청결하고 그렇게 돼 있는 끝까지 갈 때는, 마지막에 갈 때는요, 우리 요양원에 있을 때 어르신들 보면 아이 같아요. 믿지가 않아요. 무슨 짓을 해야 돼요. 60 먹고 그랬어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어디 가도 터질 거예요.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숙해 가지 못해도 더 어린아이 같아서 누구의 품에든지 안길 수 있으면서 그걸 감사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교육적으로 받아서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찾으셔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는 다음 주 여러분들이 쭉 있을 거예요. 호박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수세미도 있고 쌀도 있을 거고 사과도 있을 거예요. 그 열매보다 여러분 열매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된 후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게 내는 자를 뭐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게 없이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명문상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올리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어떤 열매인가? 좀 부족하면 돌아내고 찢어내고 갈라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년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 좀 가지세요. 그리고 사셔야 돼요.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그렇게 돼 있죠? 같이 보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사람은요, 심을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약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11조 드린다잖아요. 저기 그 이태리에 가면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교황이란 참 말을 못하겠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마피아 조직 두목들도 뭐 드린다고 그러죠? 11조 드린답니다. 왜 드리는 거 이유가? 왜 드리는 거야? 북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는 말씀대로 자꾸 들어보니까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이게 없는 양식만 드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31절 없습니다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소름 돋아요. 그런 큰 자기 밭, 넓은 밭에 뭐 하나 갖다 심었어요? 하나님은요, 참 열매가 아니면 안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참 열매라면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하나. 아니, 그 넓은 밭에다가 무를 심어도 다 심을 수 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심는 거예요. 갈아 심어도 뭐 하겠습니까? 땔감 쓰겠습니까? 뭘 쓰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봐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보고도 일하시고 하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를 하나님은 수고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땅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의의 열매에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추수 때 거둘 때 다 곳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곳간에서 만납시다. 좀 크게 합시다. 곳간에서 또 봅시다. 할렐루야. 예. 좋으신 하나님,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리 덧뿌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덧뿌려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저받는 육신의 열매나 받고 땅의 열매나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의 열매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는 또 찾고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의의 열매로 설 수 있는 우리 한우문 교회, 그 열매가 된 후에 먼저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능히 그 씨드, 종자씨로 하나님 남겨질 만한 그런 백성들, 부르셨을 때 곳간에 들 만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위에 드려지는 좋은 열매들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도 하나님 풍성한 삶이 되도록 자녀들이 잘 되고 강성함으로 풍성한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심고 또 거두어 좋은 열매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